대림절, 우리 대림절 찬송을 한 우리 성가대 찬송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기다렸던 것은 우리만 그런 건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특별히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여러 이름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문자 그대로 초대교회라고도 하고요. 요한서신이 기록되어서 요한서신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쓰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있죠. 누구누구 앞 전상서, 그럼 이제 그 읽는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 요한일서를 읽는 사람을 학자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요. 물론 이제 초대교회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초대교회지만 특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로마서, 그러면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본 거예요. 어려운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독자가 누굴까요? 네. 고린도 전서라 그러면 안 되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예. 에베소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에베소서는 누구에게 썼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 읽다가 보면은 이제 베드로 전후서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럼 베드로 교회가 받았다? 아니, 그건 아니죠. 베드로 교회가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지명이 들어갈 때는 참 쉬워요. 그 지역 사람들이 성경을 받았다, 이 편지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베드로라든지 유다라든지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수신자를 정할까? 성경에 없는 표현이에요. 베드로서면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 공동체.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서를 읽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요한일서는 그 수많은 그 초대교회 가운데 누가 읽었는지는 우리가 좀 특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꼭 누가 읽었을 것이다. 1차적인 독자가 누구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이 요한서신을 읽었던 수많은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이 꼭 필요했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여러 형태로 있겠죠. 지역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시대에 따라도 있을 수 있겠으나 시대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는 근 50년에서 100년, 길게 잡아야 100년도 사실은 안 걸려요. 100년 이후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오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0년 이후에 성경이 기록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략 한 20년, 길어야 한 50년 그 사이에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요한 공동체라고 불릴 만한 초대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다가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왔죠.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적그리스도. 혹시 옛날에 영화 오멘 보신 분 계세요? 손은 들지 마시고 그냥 고개만 까딱거리시면 돼요. 오멘이라고 하는 외국에서 만든 영화예요. 이 영화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어떤 집에 어떤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머리를 이렇게 싹 하면은 머리 뒤쪽에 666 써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그 영화 보고 난 다음에 깨달음이 오신 어떤 분들은 전화번호에 666이 있다. 사탄의 번호다. 버스 666 이건 안 타는 거예요. 네? 버스에 666. 혹시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가운데 번호판을 새 차를 구입을 해서 번호판을 받았는데 666이 들어갔어. 어떻게 했어요? 안 탄다. 번호판 바꿔달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세워진 이 병원 가시면은 없는 층이 있어요. 몇 층이 없죠? 4층이 없어요. 요즘 우아하게 F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아예 없어요. 4층. 303호 있어요. 303호 옆에 뭐가 있어야 돼? 304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302호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순서대로 가면 그렇게 304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옆에 가니까 305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자가 우리나라 병원 옛날에 지어진 건물에는 아예 없어요. F도 없다니까 원래는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아하게 한다고 어떤 분들이 F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303호 다음이 300F호냐?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 아예 없어요. 그런 거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F층이 없는 게 맞는 거 아니 맞다는 게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옛날에 안 썼다고 얘기해요. 외국 같으면 6자를 싫어하겠죠. 미국 같으면 1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렇게 또 경기를 일으켜요. 혹시 이 안에 계신 미국 사람 있으면 용서하세요. 경기라고 했다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사람들 굉장히 두려워해요. 거기에다가 금요일이 겹쳤다. 이날은 뭐 쉽게 말해서 밖에도 안 나간다 그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삼재수가 긴. 이 부적으로도 안 되고 액땜으로도 안 되는 모든 말하는 마가 다 낀 날, 뭐 그런 날쯤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날을 믿는다는 게 아니고 교회가 그런 걸 신봉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몇 가지 그 이미지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는 90년대 초반, 9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교회에서는 666 그러면 뭘 떠올렸냐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그러면 666을 떠올리고 666 그러면은 유럽연합을 떠올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줄여서 EU라고 해요. EU, 유럽연합. 유럽연합을 666으로 또 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유럽에 뭐 그 나라가 터키가 들어가니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면 11나라가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왜냐면 뭐 성경에 보면은 발톱이 10개요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10개 나라가 모이고 이게 다 적그리스도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 이 요한 공동체 내에서도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 형태로 나와요. 어디 그렇게 나오느냐? 자, 우리 이제 성경 보시면 1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들이 복수 형태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뭐 사탄에 관해서 좀 배워봤다. 나는 뭐 마귀론 혹은 뭐 귀신론 배워봤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또 교회에서나 기도원 같은 데서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거기에 따르면 사탄은 유일한 존재예요. 단수로서요. 마귀는 여럿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뭐 귀신들은 뭐 숫자를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렇게 가르쳤냐면 사탄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흉내를 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신 것처럼 사탄도 하나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하나다. 오늘 성경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자, 그러니 오늘 요한 공동체에게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런 적그리스도와는 조금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타종교에서 나오든지 교회 밖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적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출범했다고 얘기해요. 그들의 시초는 그들이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다. 정통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다. 사도의 가르침 가운데 요한과 같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 공동체였는데 그들이 나가서 적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는 성경에도 나오듯이 22절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뭐 우리는 뭐가 다 알고 있어요. 놀라울 것도 없어요. 그런 거 자꾸 강조하면 오늘따라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했나? 예수 그리스도 계속 그 얘기만 하시네. 예수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교인들이 아멘 할 때까지 그걸 계속 묻는단 말이에요.
뭐 우리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세례받은 교인이면 다 아는 건데, 교회 학교 나오는 사람 다 아는 건데 뭐 그렇게 힘주어서 말하지?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했어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인인데도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느냐?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영적인 것은 선하다. 육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 말 있죠. 그래 맞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 영적인 존재. 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변질되기도 해요. 변색되기도 해요. 그러니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 땅에 오셨다면,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의 사람들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 영으로 오셔야지 육체로 오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왔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영으로 오셔야지, 영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야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뭐 배고프시다 그러고 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밥 먹기도 하고 그거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물 위로 걸어오신 분. 그건 그리스도예요. 네. 그러니까 부활도 쉽게 설명했어요. 그거는 영이시기 때문에 안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그 예수님을 신격화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이라는 거죠. 인간성, 인간 되심, 육체로 오심, 이거를 막 부정해버리고 막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다. 그럼 그분들은 무슨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그리스도가 무슨 피를 흘려야? 그리스도가 무슨 아픔이 있어? 그냥 아픈 척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죽으신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 안 죽는 거예요. 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안 죽잖아요. 안 죽는 그리스도가 왔는데 왜 죽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말은 누가 헷갈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별로 헷갈릴 일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배웠는데 이게 예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도 긍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 안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을 이분들도 설명을 해요. 그러나 뭘 부정해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아버지와 아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니 당연히 아들도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조금 우리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놨잖아요. 23절 한번 볼까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무슨 부자관계를 얘기하나? 그게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하늘아버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도 누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반대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도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뭐 성경을 깊이 가르쳐준다라고 해서 성경 공부해요. 뭐 무료로 신학교도 해요. 그래서 뭐 한참 듣다가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변질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 못 시키셨다는 거예요. 뭔가 불완전한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완전한 요소를 누가 해요? 우리 교주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교주께서 뭐 누가 되었든지 간에 뭐 수많은 뭐 이단들이 있으니까 뭐 다 일일이 열거하기 그렇고 수많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결국 목표하는 바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신봉하는 교주 뭐 혹은 영적 지도자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거예요. 뭐 당연히 최초의 그리스도라고는 얘기 안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두 번째로 다시 오신 뭐 보혜사가 이분입니다. 뭐 아니면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단들의 가르침을 가만히 듣고 보면 성경적 근거, 성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심지어는 뭐 90%도 교회에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 보여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위험 가운데 이 요한 공동체, 그러니까 요한 서신을 읽게 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갖는 위험들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오늘 성경 보시면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들 가운데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 혹은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존재하는 것, 세상과 함께 더불어가는 모든 것들과 사랑하거든. 그걸 자랑하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할까요? 또 성경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니 이게 어떻게 된 말인가? 요한복음과 이 요한서신에서 쓰여지는 세상은 두 가지 용법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코스모스. 꽃 이름이기도 해요. 우주적 질서. 뭐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우주적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우주적인 질서를 가진 것으로서의 세상, 하나님 보시고 창세기에 말씀하시는 기뻐하신,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 그 세상이라고 하는 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문자 그대로 이 땅, 이 세상이에요. 이 월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세상은 악한 세상을 말해요. 죄악된 세상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타락한 세상.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낙원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룬 그런 문명들, 그런 세상도 세상이라고 썼어요. 오늘 나오는 이 세상은 당연히 두 번째 나오는 세상이에요. 자, 이 세상의 특징이 뭐냐? 이 세상은 17절에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다 지나가요. 뭐 고통도 지나가지만, 슬픔도 지나가지만, 세상도 지나가요. 세상이 지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데 영원한 게 있어요. 그 영원한 게 실제로 사실은 영적인 것, 정말 영적인 것들이죠. 그 영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1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세상하고는 다른 세상임이 분명해요. 주님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 세상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이 세상에 있는 게 뭐냐? 육신의 정욕이 먼저 나와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 정욕, 그러면 또 이제 우리는 그냥 뭐 음욕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된 욕심, 이런 걸 정욕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갖는 마음, 죄악된 욕심, 죄악된 마음, 이런 거를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을 했고요.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안목은 보는 것과 관계 있어요. 뭐 보는 것과 관계 있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눈이 나쁜데, 뭐 혹은 뭐 나는 눈이 안 보이는데, 뭐 이런 사람들은 그 범죄하지 않나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보는 것과 연관이 있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다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 본다고 얘기해요. 가치관, 세계관도 영어로 따지면 보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 세계관, 우리 한국어에는 그게 안 나타나요. 세계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영어로 하면 이게 world view라고 그래요. 뷰가 보는 거예요, 뷰.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뷰가 좋다. 한강에 갔더니, 강변에 갔더니, 바닷가에 갔더니, 산에 올라갔더니 보이는 경치가 좋다. 보는 거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도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뭐 이를테면 영어로는 무슨 주의라고 할 때 ISM을 붙여서 이즘을 붙여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사람들이 종종 자랑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이생의 자랑이니, 이생의 자랑, 자신들이 소유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 위에서 내가 소유한 것들,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미를 자랑할 수도 있고, 뭐 재산을 자랑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 자랑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우리가 뭐 이 땅 위에서 우리 속에 있는 거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죠. 뭐 우리 속에 있는 걸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또 알려주어야 아,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여하튼 오늘 우리가 요즘은 또 SNS를 많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우리 권사님들 중에 연로하신 권사님들은 페북을 안 하실 거예요. 페북 그랬더니 뭐 내가 국어는 아는데 페북은 뭐냐? 그러실 분이 꼭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뭐 어쨌든 여러분 그 페이스북 보시면 특별히 자기 아프다고 하는 얘기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뭐 자기 뭐 실패했다, 자기 뭐 실수했다 그런 걸 쓰시는 분들도 뭐 간혹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 페북의 내용이 뭐냐면 다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자녀가 뭐 대학 입시를 잘 들어갔다. 어느 집에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결혼 시집장가 잘한다. 뭐 어디를 놀러 갔더니 세상에 이런 것이 있다. 뭐 그 밑에 막 남들이 막 적어요. 우리는 바쁜데 일하고 있는데 너는 여행을 갔구나, 휴가를 받았구나, 좋겠다. 뭐 이런 거 막 적어줘야 돼. 그거 안 적어주면 그 사람 실망해요. 이 바쁜 시절에 너는 뭔데 놀러 가고 너는 특혜를 받았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싸우자는 얘기니까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어쨌든 좋은 얘기만 막 이렇게 적어줘야 돼.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자기 자랑을 하는데 SNS를 많이 써요. 근데 어떻다고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자, 그러면 이런 일상적인 것도 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구역 예배 드릴 때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뭘 주의해야 될까요? 수많은 것들 우리들이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 빼고요. 딱 한 가지만 오늘 지적을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 자랑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의 교회, 우리 교단의 전통,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 지나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거 자랑하지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하나님을 자랑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그러는 것처럼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것과 비신앙적인 것을 혼돈하게 만들어요. 제가 믿기로는 신앙 자랑할 게 못돼요. 젊었을 때 우리 신앙 열심히 했다고 자랑하시고 지금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앙을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뒤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자랑함으로써 전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 방언하시는 분 계십니까?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천국에 가서 방언이 필요할까요? 어떠세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금 대림절 하고 있어요. 대림절 초 키고 있어요. 탁 3개 켰어요. 4개 키고 5번째까지 키면 예수님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이거 천국 가서 할까 안 할까요?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네.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적 업적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전도를 해서 1년에 100명씩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 천국 가면 다 지나가요. 이 땅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것도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을 자랑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실 우리가 신앙하는 것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네. 믿음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 자랑하는 거 한번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을 자랑하는 동안 우리는 신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 그것을 자랑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자랑해요?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습니다. 기도했더니 내가 축복받았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만큼 성장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본질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지금 나와 있듯이 이제 21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말이에요. 알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실족한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람 때문이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을 믿으러 다니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들은 사람 때문에 실망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정말로 붙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뭐만 보이겠어요? 비리만 보이는 거죠. 잘못된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대림절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랑, 이 자랑이 넘치셔야 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주님, 죄를 지었음에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높이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혹여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또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헌금과 10의 1조와 감사헌금 또 목조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헌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저희들 모두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오늘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들에게, 부족함을 느끼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와 공급되는 힘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께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상납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또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